찾으신 분 성경, 못 찾으신 분 화면을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이 고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또 한 주간 또 고난주간을 맞이할 텐데 해마다 반복되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뇌와 또 번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이 절기와 이 종교 문화처럼 관념적이고 습관적이고 또 신학적인 학적인 느낌으로 이론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잠깐 제가 어제 기도한 내용을 잠깐 이렇게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제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진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을 전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내가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함으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전하고 자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라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사랑,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적시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연합과 회복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체험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좀 솔직해져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목사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또 이 예식들을 집례하는 집례자가 되면서 때로 이 집례자로서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도를 정말 내가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좀 질문하게 됐어요. 돌이켜보니까 우리 조카 현수를 데리고 어릴 때 교회를 다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고난주간에 앞서서 제가 그때는 청년 때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때도 역시 앞에 서야 되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선포되지 않은 말씀을 어떻게 내가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나님을 찬양받기 합당한다고 찬양할 수 있는가. 그 고뇌 속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초등학교 그때 현수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어린 나이였는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잖아요. 멜 깁슨이 감독을 한. 잔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교육적 사랑으로 우리 조카를 대하면서 조카에게 늘 그랬어요. 아빠는 현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 삼촌은 너를 교육적으로 사랑하길 원한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 초등학생과 함께 같이 보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함께 나누었던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오해했던 게 이 십자가의 죽음만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 고난에 뭔가를 더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 고난을 묵상하면 내가 뭐 금식을 하고 뭐 미디어를 금식하고 음식을 끊고 뭐 여러 가지 이 인간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 동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뭔가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한데, 나는 전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나로 하여금 그 의를 행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도록 먼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힘이 피하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성경의 예언이 역사적 사실이다, 팩트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되뇌이면서 우리 그동안 우리 성도님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대충은 다 알 거예요. 우리 PPT 하나를 띄워주시면, 저희 청년 때 어릴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되게 생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청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생소했어. 생경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신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그러고서도 이게 나 가슴에 피부치로 안 와닿았어. 그런데 어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시대에 에스라 선지자가 아닌가. 이 에실 사모님인데 에스라 비슷하잖아요. 이 시대 칼빈이 아닌가. 어떤 신학자는 일평생 칼빈이 주석해놓고 쓴 논문과 신학서적들을 해석해내는 데에 그의 일생을 다 바쳐도 모자랄 만큼.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도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고 부담스럽게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주중에 OTML이라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3일 동안 풀로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강의를 정말 멋지게 잘해요. 핵심을 탁탁 집어서 요약 있게 잘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성경을 아직 모른다. 아직도 모르대요. 그러면서 안다고 자부하는 형님들, 소위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오히려 겸손한데 소위 안다고 자부하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핑계로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고, 현실에 와봐서 또 열심히 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이 집사님, 권사님들도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생명 걸고 공부해요. 그러면서 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꿈꿨는지를 또 우리 강사님이, 김강현 대표님이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제가 요약하려고 이제 강의문을 막 듣다 보니까 한 11페이지가 나왔어요.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한번 이야기를 펼쳐 나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실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주인인 나라를 건설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여 영원한 심판,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가죽옷으로 동물을 잡아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러면서 아담으로 이어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그게 제사법이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예배 받으셔야 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인 이 제사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제사법에서도 가인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내 방식, 내 방법대로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분을 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했던 가인을, 아벨을 죽여버리고 최초의 살인을 범하고 말. 그래서 이 세계 역사, 인류의 역사는 이 두 개의 계열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거부하는 가인의 계열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참 신으로 인정하는 아벨의 계열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를 이루는 12형제를 낳고 그리고 70명의 가족을 이루고 애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창세기의 내용인 거죠. 창세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나라의 3요소. 현준아,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네? 배운 사람. 우리 나라의 3요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국민, 네? 영토, 주권. 그죠? 나라를 이루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을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되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국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해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건 처음 같이 읽어도 되고 마지막에 구약 말라기를 다 읽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이 땅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일 수 있는가?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의로운가?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리고 인과응보, 죄와 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을 이 욥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국민을 만들고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죠. 나아가다가 출애굽기 상황에서 뭐가 발생해요? 레위기가 발생합니다. 법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이동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백성이 만들어지고 법이 주권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동, 땅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땅을 떠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1세대는 광에서 다 엎드려 죽고 새롭게 들어가는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 요단 동편에서 요단 건너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 들어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신 정보, 법이 레위기 신명기. 그래서 모압 땅,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고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레위기 신명기를 읽어줘야 더 잘 읽히는 거예요. 아, 이 땅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아, 이 땅은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으로 가득 찬 점철된 가나안 종교로 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1세대는 광야에 엎드려 죽지만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는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이제 땅을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국민 만들기, 출애굽기의 법, 레위기의 법 만들기, 그리고 민수기의 이동이다 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얻었어요. 그러면 국민, 국토, 주권이 만들어졌잖아요. 나라를 이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사사기.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사사기 마지막 장, 여러분 찾아볼까요? 사사기. 저만 하니까 재미없을 것 같아. 자, 사사기 구약성경 400페이지이네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국민을 만들고 법을, 주권을 주시고 또 땅을 주셨어요. 국민, 주토, 주권, 영토를 얻게 됐는데 하나님이 기대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왕이셨는데,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법을 주시고 영토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리는 가일 계열, 니므롯,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용사와 같은 힘 있는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함으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다윗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출발시키는 족보가 이 룻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보려면. 열왕기 상하에 다윗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열왕기 상하에 다윗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다윗을 보려면 사무엘 상하를 봐야죠. 사무엘 상에 사울 왕을 이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 사무엘 하에 왕이 된 이후 다윗의 치정을 다룬 내용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PPT 6번을 한번 쳐볼래요? 6번, PPT 6번. 자, 열왕기 상하는 이 솔로몬을 기점으로 해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다윗의 길로 행하다가 그 후반부에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가진 우상들을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배교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후대인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 반역자 여로보암을 뜻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여로보암, 왜 선이 굵게 돼 있죠? 여로보암의 족보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아합이야. 아합.
이 열왕기 상하가 중요한데, 열왕기 상하는 왜 중요하냐? 열왕기 상하 상한 가운데에 15권의 종속 목록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읽어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 매일 한 달에 한 권씩 나누는 이 책은 창출, 민수, 사삼, 왕, 이 역사를 타임테이블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발생되는 책들을 함께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읽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는 레위기, 민수기에는 신명기, 사사기에는 룻기, 사무엘상하는 다윗 이야기니까 시편이 함께 읽히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수많은 왕들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과 세계 열방, 아수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왕들의 불순종과 또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중요합니다. 왜요?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다. 왜요? 사과의 관점을 알면 됩니다. 사과의 관점은 뭐예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 선지서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내용 중에서 누구 얘기가 가장 많으냐? 아합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 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자 그때부터 열왕기 사가는 나머지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남유다 역시도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태어난 아달랴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빠졌던 바알과 아세라를 남유다에도 그 우상을 들여오게 되면서 남유다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 역시도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신흥 바벨론이 나타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결국 남유다 역시도 멸망시키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눈이 좋았어요. 아주 시력이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다. 근데 이게 아수르가 망한 거예요. 아수르 역시도 신흥 바벨론에게 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이집트 영역,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접경, 지금 이 분쟁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에덴이 발원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이 지역 일대를 전부를 장악하고 있던 이 아수르 제국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놀랄 일이고, 이 성경의 역사와 세계 역사 연표를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는 맨 뒤편에 보면 이 부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록으로 쫙 나와 있어요. 이 선의 굵기를 따라서 역사가 지배되어지고 이 박스가 어떤 색깔로 이 칠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그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렸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굽이 득세를 해서 애굽의 통치를 받다가 방금 성경이 예언한 대로 아수르의 지배를 받습니다. 가운데 이 빨간색. 그리고 나서 신흥 바벨론이 나타나고 다시 이 바벨론 역시도 페르시아 제국, 맨 오른쪽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맨 오른쪽에 그 황토색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이제 그리스가 지배를 하고 그리스의 후예인 이 프톨레미우스와
이 셀레우코스가 이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팩트고 역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나라의 신이 아니고 이솝 우화가 아니고 단군 신화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땅부탕 듣고 있는 이 세계 열방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눈이 좋았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도 망할 것이다. 마지막 바벨론 역시 너도 무스되지 마라. 너도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한, 돌이키기 위한 그냥 인생 채찍이요 인생 막대기일 뿐이다. 너도 교만했냐? 너도 창조주를 모르고 하나님을 왕 삼지 못하면 너도 망한다. 혹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역사들을 보고 미리 내다보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심판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함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의 시선은 북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남유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예수님의 오심과 또 재림 후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에 따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BC 745년에서 680년경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어요. 그냥 우리가 BC 745년, 685년 하면은 계산이 안 돼요. 이게 관념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이 몇 년이에요? 2024년. 플러스 745년 하면 2769년. 지금으로부터 2769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오심이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2000년 전 이 땅에 이사야의 예언이 선포된 700년, 약 7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눈 출발점이 됩니다.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채찍에 맞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채찍, 주님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모든 질병,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짐을 통해서 저희는 주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주님의 고난, 맞아요. 주님의 고난 받으셨어요. 그 고난으로 이루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사하셨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치유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온 몸과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YMCA 우리 회장님한테, 사무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곳 강당을 금요일 날 빌리게 됐어요. 금요일 날 치유 집회를 이곳에서 가질 겁니다. 함께 주일날에는 시간이 짧으니까 설교 좀만 기다려도 이게 반주가 나와버리니까 어찌 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많이 못하니까 금요일 날에는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새벽마다 1층 또 강의실을 빌렸어요. 우리 식당 옆에 강의실을 또 일주일간 빌려서 그곳에서 우리 5층이 지난번에 좀 좁더라고요. 사람들이 또 한 명, 두 명 또 늘어나다 보니까 좁아서 1층을 양해를 구했더니 거기서 한 30명, 40명, 지금 우리 예배가 다 들어가도 충분히 앉을 만큼 공간이 되니까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고난이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은 예언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